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와 세상이라는 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 신앙과 과학의 또한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송가 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기독교 강요의 신지식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신성의 의식을 새겨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신의식이 어떤 광채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빛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광채는, 이 빛은 하나님의 내적인 계시에 의해서 조명되지 않는다면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조명,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는, 비추어 주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창조물들에 대해서 거기 새겨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불충분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하고 친밀한 증거인 하나님 자신의 말씀, 즉 성령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계시와 과학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거기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새겨 놓으신 그것, 바로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그것이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다 명백히 나타내 보이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어느 정도는 돕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 못하는 피조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입을 열어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또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 안에 있는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알려고 하고 또 체계를 세워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일반 계시 안에 있는 학문입니다. 과학도 일반 계시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알고 인간을 완전히 알며 하나님 관계 안에서 알고 구원에 적합한 지식을 얻는 데에는 과학은 그래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서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은 체계적인 지식과 실험을 통해서 체계를 정밀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일반 은총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완전히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바로 성경입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마치 증서와 같은 글로서 작성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아무리 빨라도 길 밖에서 달리기 때문에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길 밖에서 매우 빨리 달리기보다 이 길에서 절뚝
끄덕거리며 늦게 가더라도 완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구원을 찾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만이 완전한 지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효용과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학문과 또 신의 존재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에 과학의 역할이 있고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과학의 역할입니다. 일반 계시 안에도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새겨놓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의 한계는 특별한 계시를 통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지 않으시고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과학의 힘만으로는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학만으로도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그리고 창조의 목적과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서둘러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대답이 없이 우리에게 더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후대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혼돈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서만이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열심히 받고 학교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신앙과 과학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혼란이 오곤 합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운명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과학만으로는 안 되며 과학만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은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 유한한 속에 과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학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목적을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과 과학은 바로 이 점이 일반 은총 아래서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심, 바로 문서로 드러내신, 글자로 드러내신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억압하거나 뒤엎거나 심지어 인간의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경은 언제나 종려나무처럼 난공불락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라면
이전에 우리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글도 씌워졌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영원히 누구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답과 하나님을 아는 길과 구원에 이르는 길과 창조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신앙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더 신앙 위에서 성경에 더 신뢰를 두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거기에 답을 찾기 위해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의 한계에 대한 대안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일반 계시 아래에 있는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더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창조 세계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 성경이 대안입니다. 여기에는 우주의 탄생과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심과 인간의 우주의 마지막 운명인 구원에 대한 완전한 지혜가 거기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일반 계시 은총인 과학이 갖고 있는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과학자 조지 워싱턴 커버는 훌륭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해에 해충 피해로 모든 농작지가 목화밭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커버에게 그 목화밭 지역에 땅콩을 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마침내 그 실패한 경작지에서 300가지 제품을 발명해내는 땅콩 제품을 만들어내는 큰 번성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어느 날 국회에서 강연을 할 때에 이 놀라운 발명의 비법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커버는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이 성경 속에서 다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모든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버의 과학자로서의 성공의 비결이었고 좌절과 낙심에 실패한 경영을 성공적인 경영으로 바꿔놓았던 비결이었습니다. 과학자가 과학에만 의지하지 않고 일반 계시에만 의지하지 않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인생의 답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과학과 신앙이 세상 속에서 충돌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승리하고 바른 해법을 찾는 비결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4장을 부르면서 함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